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의의 옥심경을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의 옥심경을 붙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나 의지나 욕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의 옥심경을 붙이는 것이죠. 사탄이 인간에게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양심, 우리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장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의의 옥심경을 붙이라고 했고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데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은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간계를 꾸미고 있어요. 숨어 있다가 갑자기 급습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덫에 빠지게 하고 아니면 게으름이나 나태나 교만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유혹이 있는데 그런저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도록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피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사탄과 대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성도의 길이,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싸움이고 언제나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탄이 우리와 싸우는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사탄의 공격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하면 감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깨달을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이것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단순히 깨닫는 것으로 지적인 동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지적으로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언제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알게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죄 가운데 빠져있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죠. 세상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감격, 눈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아무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정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이 없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정이 붙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자신의 죄인 그리고 죄에 대해서 비참하게 비통하게 생각하는 마음 어떤 그런 중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기쁨 그런 기쁨과 감사와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정이죠. 감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감정을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이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 처음에 뜨거워 또 뭐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이 메마를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나 감정이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리고 감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로 사람들이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의 감정이 좀 고조되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길 원하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이런저런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끌어올립니다. 많이 노력합니다. 이때 공격을 해요. 사탄이 뭐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그래, 감격을 다시 찾아야 돼. 감정을 다시 찾아야 돼. 그렇게 감정이 풍부해진 상태가, 그렇게 감격하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하시는 거야. 너하고 멀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공격에 넘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감정을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근데 감정을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진실하다고요. 내가 눈물 흘린 것이 전부다. 그것만이 진실하고 다른 것은 진실하지 않다. 감정의 동요가 있어야 그것이 진실하고, 감정의 동요가 없으면 아무런 진실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눈물 흘리는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감정이라는 것을 중요하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이 감정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공격하는가 하면 이 경험도 공격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 감정파가 있고, 그리고 경험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경험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 해보면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고,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험에 의존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런저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경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경고춤을 받았다, 이런저런 꿈을 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시죠. 병고침에서 병에서 고침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은혜로 이기는 경우도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중요하지 않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다, 체험이 없다, 문제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받는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긴지 아닌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감정이나 경험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러면 이것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죠.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거나 몇 번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으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은혜를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가장 먼저 두는 것,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체험을 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경험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죠. 사탄이 그것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경험이 최고다, 경험이 가장 우선이다 하면 감정을 고조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은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응답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방하고 낙심하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실은 경험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내 기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오심정을 붙이고 있어야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이길 수 없어요. 감정이나 기분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감정이죠. 기분도 좋을 때는 엄청나게 좋다가 반대로 나쁠 때는 엄청나게 다운되는 것이 기분이고 감정입니다. 그렇게 기분이나 감정이나 경험을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죽을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침 받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간증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로 병고침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고침받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대부분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고침 받고 한 20년, 3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말이 무슨 얘기를 한가 하면 그때 병이 난 거 분명히 맞다. 죽을 병인데 산 건 맞는데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병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신의 경험이 희미해집니다. 분명히 낫긴 나았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우연이야. 이렇게 됩니다. 병고침 받았지만 또 세상에서 살려면 그렇게 쉽지 않죠. 병고침 받았지만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이 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잘 모르겠다. 우연히 병고침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기분이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의 오심정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란 것은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려서 믿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 믿음이 이런 거야. 내가 땀 흘렸으니까 얻었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가 하면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조건이나 외형이나 어떤 외모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으면 그러면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찾으셨죠? 한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일 때,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를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인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하니 그런 구세주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그래서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에 후심령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경험에 후심령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후심령을 붙이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의의 후심령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이고 그 후심령을 우리의 가슴에 붙이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충성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을 내는 성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꽤 많이 볼 수 있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잘못된 것이냐 나쁜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충성을 해도 헌신해도 그때도 사탄이 그 사람을 공격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가장 쉽게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게 교만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람, 옛날 사람, 이건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다 벗어버렸고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옛날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행하던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충성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헌신을 다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끝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공격해서 자꾸 의지하게 합니다. 내가 충성을 한 거, 열심을 낸 거, 땀 흘린 거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는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열심을 냅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는 것이죠. 옛날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습관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습관에 과거의 행태에 교묘하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열정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않느냐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열심을 의지하고 내 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하는데, 열심을 내는데, 땀을 내는데 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올까? 하나님께서 내 열심과 열정과 내 충성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열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을 의지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리하여 그들어 내 몸을 준비하고 이를 두고 내가 먹고 마시는 전에 손을 두고 너는 그의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같은 것을 다 행하는 이들을 우리는 부익한 종이라 우리가 알려하는 일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돌아온 고생하고 배고픈 종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수종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드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게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죠.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종이 마땅히 그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종은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다 행한 이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 일이 중요한 일이든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지 그게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점점 커지면 하는 일이 커져요. 많아집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행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아니에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바쁘게 일하고 땀 흘렸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큰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믿음이 큰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야.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죠. 제가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노력과 열심과 선행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옥심정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열심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는 것 때문에 선행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공격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내 열심과 선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후심경, 저는 그것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을 제 가슴에 배에 붙이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공격하죠.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고난이 없고 아무런 불행한 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집단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단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단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믿으면,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분명히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례의 친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배척을 했고 바리새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자기와 한 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불안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전서 말고 후서 4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백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며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과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보배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질그릇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보배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보배 안에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 보배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질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쓰는 그릇이 질그릇이죠. 깨지기도 쉽고 이곳저곳 그냥 널려있는 그릇이, 그런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진리를 담아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질그릇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보배를 담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질그릇이냐 아니면 귀한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셨느냐 사용하지 않으셨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질그릇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방에서 이런저런 공격이 있습니다. 비난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그래도 싸우려고 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래도 답답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버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의 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겠죠?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겠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의 몸에, 성도들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 질그릇이 깨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보배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너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야, 너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 채 하시는 거야. 외면하시는 거야.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 번이라고 말씀해 주셨냐? 아무런 말씀도 없었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렇다고 설명도 없으신,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그래도 내가 좀 참고 인내할 수 있는데, 설명도 없으신데, 기도하면 응답도 없으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미련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면, 그러면 그 유혹과 시험에 떨어져서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의의 호심령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호심령을 붙여야, 그래야 이런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령을 붙이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의 호심령을 붙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을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있으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 설명도 듣지 못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 다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흔들리니까. 37편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앞길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잠잠히 참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의의 호심점을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막고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니까요. 훨씬 능력이 많아요. 우리를 훨씬 더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의의 옥심경을 붙이고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니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있으니 고난 중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잠잠히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